네, 오늘 우리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어떤 인간의 조건, 뭐 인간의 행위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출생 이런 것들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완전히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으실 자, 복 주실 자를 선택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언어로 예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계획이 실행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이 지금 다 실현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시기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일이기에 이 예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정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 예정 교리의 그 스케일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콕 집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선택하셨냐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껏해야 뭐 80년, 90년 살면서 90년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생각하셨고 앞으로 영원을 주시기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또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뭐 우리의 어떠한 걸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뻐 보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뭐 행함을 보시고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덮어두시고 주권적으로 그분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지 않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전적으로 그분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 예정 교리를 들으면 아주 깊은 반감을 가진다고 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미리 정하셨다라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이제 로마서 우리 9장 19절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런 이제 의문들, 이런 반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고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라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심판받는 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논리도 약간 이제 궤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반감에 대해서 좀 먼저 알 것은 뭐냐면은 이런 반감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무지함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종의 이 적개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의를 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해서 이 세상을 상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주실지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그분 마음대로 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전적으로 결정하실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뭐 내가 보기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면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고 그름을 정합니까? 나예요? 내가 옳고 그른 거를 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옳고 그른다는 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결정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거나 뭔가 논쟁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실 권위와 권리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주시기로 선택하시는데 뭐 우리와 상의하거나 우리의 동의나 납득을 구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 좀 차려라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가끔씩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게다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 그저 이제 어떤 걸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그저 냉랭하게 이렇게 막 줄을 세우는 것처럼 막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뽑으셨을까? 이렇게 냉랭하게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아주 냉랭하게 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긍휼하신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뭐예요?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중에 몇 명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다 원수예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들을 그 중에 몇 명을 사랑하시기로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또 마지막 인용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모두가 멸망당해야 돼요. 원래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이 지구를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중에 몇 명을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씨를 남겨두셔서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상속으로 주시기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실제로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거를 확신하는 거는 정말 성숙한 사람만 확신하는데, 그걸 확신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사실 말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표현은 그렇게 용법 자체도 사실 맞지 않지만 좀 부족한 이해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바꿔서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때요? 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약간 교만해요. 그런데 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마땅히 지녀야 되는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과정에서 일어난 아주 신비한 아이러니에 대해서, 어떤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의의 법을 따라가서 의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방탕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를 원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또 두려워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이나 그분의 구원, 그분의 복주심이 인간의 어떠함에 좌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삼으시는 게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어떻게 이 끔찍한 일, 평생을 정말 그 민족 전체가 수세기를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3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 걸림돌에 넘어졌다. 이 걸림돌에 거치는 바위에 넘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소식에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전부는 아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걸림돌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걸림돌을 복음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설계와 계획인 거예요. 복음에 이 걸림돌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이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의도하셔서 이 걸림돌을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치워요? 이걸 치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나 또 말할 때 반드시 이 걸림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걸림돌을 넘어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 이 10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유대인들이 이 걸려진 걸림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이 열심은 어떤 거겠어요? 유대인들의 열심. 앞에서 이제 9장에서 얘기했듯이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율법의 법에 따라서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살펴볼 때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굳이 뭐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걸 자기 삶의 규칙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는 이 제사장들만 지키라고 나온 법들이 있는데 그 정결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사장들이 많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적법한 제사장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제사장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이 율법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라도 이 정결유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이 갔던 의식 모두를 일상의 삶에 다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이 길에서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밀을 까서 먹잖아요. 밀인가? 보리였나? 하여튼 이렇게 음식 먹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적해요. 왜 손을 안 씻냐? 근데 그 지적한 게 위생 상태나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정결 유례를 안 지킨다는 거야. 그 제사장들이 하는 정결 유례를 왜 안 지키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율법을 적용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살아가는데 규칙 2개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버겁지 않아요? 규칙이 한 우리 뭐 규칙이 뭐 생활하는데 한 두세 개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규칙이 세 개만 있어도 버거운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이런 규칙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열심이 뭐냐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열심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해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게 율법에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여겨 주실 거야.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지식, 인간의 생각과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으로 판단해서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지식을 거부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구약 해석,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식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여기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끔찍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 3절에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따를 때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니까 자기 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구원 얻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몇 번 나누었지만 이 자기 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자기 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의의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걸 자기의 기준으로 세우겠어요. 자기의 행위나 자기가 행했던 공로나 자기의 어떠함을 보고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는 그래서 아주 율법주의, 자기의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든 좀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아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도 자기의의 하나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거 그냥 덮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서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바로 이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 자기의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자기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호소가 바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의 소식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에 나타난 걸림돌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자기 의를 부인할 때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은 이게 왜 걸림돌이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인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뭐 공짜로 주신다는데 그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걸림돌을 자세히 들으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자기의 의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 의를 부인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자기 의를 정면으로 부정했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듣고 사람이 미친 거예요. 미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거 들은 다음부터 아주 미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해왔고 그 11조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할례 받을 때 얼마나 아팠는데 그거 다 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그걸 듣고 이제 분개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온 노력들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궤적들, 성취들을 보고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저 막 살아온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나를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같다라고 여겨야 돼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름 평판도 얻었고 성취도 얻었어요. 그래요. 그럼 세상에서 그런 평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저기 저 방탕하고 막 살고 저 죄 짓고 감옥 간 사람과 내가 똑같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이제 흉악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유명하신 분, 그 조씨, 그분 같은 분도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제 그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 사람, 그 조씨랑 너가 어떻게 다른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율법의 관점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는지 똑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 죄를 100번 지은 사람이랑 나같이 죄를 한 50번 지은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이제 옛말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50보나 100보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서게 될 때 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 형벌을 받고 죽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조씨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항상 바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할 수 있는 바른 질문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옳다고 살아온 삶의 모든 지향을 모두 부인하게 됩니다. 이거 넘기가 제가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겨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수없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무엇보다 복음은 죄인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법, 우리 스스로의 해법,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전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복음에 두신 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기 의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으면서 자기 의를 신봉하고 자기 의를 철저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여전히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신들을 여기잖아요. 그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걸림돌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뭐 이단이나 우상 숭배나 이 가짜 신앙, 이런 것들이 양산하는 이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이 자기의 신앙을 양성해요.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그리고 유사 기독교, 이단, 그리고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에 기반한 생활이 뭐예요? 자기 행위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과 복과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모든 가치관의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겨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적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성경 많이 보면 하나님이 날 복 주시고, 성경 적게 보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시고, 내가 좀 어디 길을 걷다가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구나, 내가 뭘 안 한 게 생각나서 날 벌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자판기 신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시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뭘 안 주시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를 구분하는 거는 딱 이거예요. 자기의의 신앙이냐, 자기의를 부인하는 신앙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 종교이고 무엇이 반성경적인 가치관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행위에 따라서 갚으신다고 여긴다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성경에서 부인하는 이 사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신다고 여기는 태도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냥 어디 인도의 어떤 신을 믿는 태도나 일본의 어떤 신을 믿는 태도나 똑같아요. 천지신명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지라도 자기 의를 따른다라면 결국에는 그거는 우상숭배요, 천지신명께 비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의 모든 우상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 신들은 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요. 내가 뭘 하면 복 주고 뭘 안 하면 벌 줘요. 그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다르신 모습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복된 이 성경의 선언인 거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자기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자기 의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인정을 받고자 하나님께 복을 얻고자 하나님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당장 어떻게 되냐니까 율법의 기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높이로 따지면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이고 깊이로 따지면 사람이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저 깊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죠.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200몇 가지가 있다 하면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바로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까지 규정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 이런 마음 자체가 죄다라고 규정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상한 마음 하나만 떠올라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했을 때 그분은 일말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말의 악함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이 이렇게 철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덮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저버리고 됐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행위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행위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자기의인 거예요. 저기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애완동물 기르는 이렇게 파는 데 가면은 뭐 햄스터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햄스터 보면 항상 그 쳇바퀴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동그라미 거기 안에서 막 거기 돌면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가 그것과 똑같은 거야. 그 쳇바퀴를 이렇게 계속 돌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저기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쳇바퀴를 계속 돌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없는데 계속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려 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 한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가 어떠한지 6절 7절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 약간 좀
잘 안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 4절에 보시면 뭐가 있냐니까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 7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이제 왜 비유겠어요? 이거 우리가 저 율법을 다 지켜야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우리 대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야. 또 어때요? 7절에서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그냥 언어 말 그대로 하면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죽음 이런 걸 상징해요. 깊은 곳. 그래서 이제 누가 저기 저 깊이로 내려가야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저 깊이까지 율법을 지켜야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저것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야. 그건 이제 비유적으로 6절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원래 저 하늘의 기준이에요. 저 땅의 깊이와 같은 기준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있어요. 누가 감히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고 저기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얻을 능력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사도들이 전하여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고 저 땅속 깊이에 도달해서 율법을 다 이룬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8절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의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이런 이 복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사건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란해서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독사, 이 뱀에 물려서 이 신음하는 이 벌을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사가 이 사람들을 물고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 때문에 고통을 얻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뭘 보여주셨냐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들고 다니게 하신 거예요. 적십자인가요? 아니 119 구급차에 보면은 십자가에 이 십자가 형상에 이 뱀 그려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이제 구약의 그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걸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렇죠. 그 구급차 그걸 보면 낫는다는 거야.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쉬워요. 그걸 보면 낫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그 독에 이렇게 신음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대로 죽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걸 보는 사람은 이제 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야. 이 쉬운 길이 열린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걸 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독 치료 내가 해봐야지.
내가 약초 이런 거 좀 섞어서 먹어봐야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독이 저거 보면 낫냐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나는 안 봐. 난 그런 미신 안 믿어. 이러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얻을 길을, 너희가 구원 얻을 쉬운 길, 너희가 구원이 가능한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걸 얘기하실 때 이 노뱀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아주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 얻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열리도록,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들린 노뱀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진 노뱀과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원래 불가능했던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이 이런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저 노뱀과 같이 저 십자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 듣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러분 망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값없이 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노뱀 사건에도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자기의를 버려야 돼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의를 부인해야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낙타 비유 하신 거 기억하세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비유로 나타내실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덧붙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낙타 같은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바늘길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구원 얻는 길을 알게 됐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우리 이 삶의 태도가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태도도 다 겸손인 거예요. 성경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얘기할 때 겸손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긍휼을 얻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는 뭐겠어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내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의 힘이나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나를 내세워서 내 어떤 능력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행동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했죠. 그리고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 자기 의를 부인해서 지금 성령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다른 데 가서는 나 잘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인격 아니에요? 그것도 이중인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이중인격이에요. 정반대되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여기서는 나를 부인했는데 여기선 나를 자랑해. 어떻게, 이거는 이제 이중 지킬 박사와 하이 이런 건가? 어떻게 이 같이 있냐는 거예요. 이 정반대의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요 자기 자랑이라고 해요. 아주 어떻게든 기회를 놓치지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미숙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이제 좀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 좀 이렇게 뭔가 연륜이 쌓인 분은 어떻게 해요? 은근히 하는 거예요. 은근히.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니까 자기 자랑하는 말을 가장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가장 싫은데 하기는 가장 하고 싶은 거,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뭐 좀 잘하면 우쭐대고 남보다 좀 못하면 움츠려드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나 갖는 태도인 거예요. 자기 행위로 평가받고 자기를 내세워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려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태도들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내 어떠함을 보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거나 내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움츠려들거나.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뭐 믿음이 있는 분들도 약간 이제 좀 어리신 분들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잘 그냥 주변에서 좀 들어주면 좋겠죠. 어려서 하는 태도인 거예요. 어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우쭈쭈 옆에서 해주는 거죠. 우리 애들 키우면 많이 보잖아요. 애들은 항상 박수 받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영균 형제가 진아랑 같이 있었는데 진아가 뭐 좀 이렇게 했는데 영균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좀 박수 좀 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칭찬 받고 싶은 게 이제 어린 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신자는 성숙할수록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가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신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자는 오히려 자기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알기 때문에 자기의 유혹과 자기의 이 유혹과 평생토록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 유혹은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자기 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죄인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은 자기 의예요. 죄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고 자기 의가 이 죄인의 아주 이 얼굴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일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은 항상 자기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기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정반대 방향이에요. 자기 의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자기 의를 부인할 때만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는 이 자기 의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앗아가게 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자기 의의 유혹과 평생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림돌, 이 자기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자기가 어떤 좀 이 자기의에 이끌리는지 자신을 좀 알고 좀 대비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게 유익하겠죠. 이 자기의는요 굉장히 은밀하고 아주 집요한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기 의에 이끌리는지 좀 어떤 영역에서 좀 이끌리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특별히 이 자기 의에 매몰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제가 좀 연륜이 더 쌓이면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먼저는 이 자기 의에 매몰된 사람의 가장 이제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정말 나보다 못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태도가 뭐냐니까 그냥 사람을 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내가 하는 그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드러나요. 이런 태도를 내가 잘 보고 좀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돌이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높은 잣대를 갖거나,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시는데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잣대로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없는 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태도, 냉랭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성과나 일에 대한 과도한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에 매몰된 사람은 자기 성취를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과도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가요, 이런 일 중독으로 나타나기가 쉽고, 그래서 여기에 열중하면서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나 명예를 중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죄들을 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요. 여기에는 자기 연민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것. 좀 이렇게 생각이나 논리적인 분들은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걸로도 나타나는데, 또 이렇게 좀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뭐냐면 자기 감정을 꺾지 않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꺾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자기 감정이 소중한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꺾기 힘들고 자기 주장을 꺾기 힘든 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자기의에 이렇게 속해 있는가. 그랬을 때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내 거고, 근데 더 소중한 게 뭐냐니까 사랑하는 지체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특별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되, 저는 이제 제 수준에서 제가 경험해보고 느낀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를 자랑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자기의의 증상들도요, 세상에서 나가면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뭐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뭐 이렇게 당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포장돼서 이런 것들을 마치 권장해야 되는 가치관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천박하고 부끄럽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겨야만 자기 가치가 인정받는다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자신이 틀렸다, 자기의가 부정당할 때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심한 우울감과
무상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갖는 태도가 너나 없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가 득세하는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세상이에요. 수만 가지의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가 다 뭐예요?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의들이라는 거야. 자기 의니까 이 기준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옛날 이 고전적인 사회에서는 이 싸움의 전선이요 단순했어요. 비교적 단순했어요. 옛날에는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뭐 공산당이랑 그 이 자유민주주의랑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뭐 소련이나 미국이랑 이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싸우는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수만 가지 이유로 싸우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싸우냐니까 여자와 남자만이라는 이유로 싸워요. 여자는 선이고 남자가 선이고 남자는 약하고 여자는 악하고, 그러니까 성별로 싸우고 있어요. 또 어때요? 성적 지향으로 싸우고 있죠. 저건 옳고 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옳고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옳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온갖 것들로 자기의로 삼아가지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의의 세상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수만 가지 그 자기의로 내 편에 서라고 설득할 텐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말 잘 설명해 줘야지 이런 휩쓸리지 않을 텐데, 이런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난무하는 이 아주 하찮은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싸우는 일에 휩쓸리지 않아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틀렸고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우리는 걸림돌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우리가 그 걸림돌을 넘어갔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그 걸림돌을 넘어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자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자신만의 자기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룰 수 있고 나와 다른 지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철저하게 자기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 자기의가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교회의 한 몸됨을 해치기 때문에, 내 자기의로 지체를 판단하는 순간 교회의 한 몸됨이 깨지고 분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자기의와 싸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걸림돌을 두셨습니다.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기 의를 부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신자는 이 자기 의를 부인해서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이 자기 의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위해서 자기의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자기의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자기의를 철저히 몰아내어서
지체와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걸림돌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또 우리가 그 자기 의를 부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평생 우리가 이 자기 의의 유혹에서 철저히 더 성숙해지고 더 극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를 충실히 살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